총 강의 회차로는 15강이 되겠고요. 오늘은 교회의 법을 살펴보고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건 좁게 보면 특정 교단의 규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넓게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원칙, 원리, 규칙들을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와 종파 속에서 자리 잡은 이 인간의 교회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주신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교회법 두 가지를 좀 탐구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과 법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첫 번째 인간의 교회법 그리고 성경의 교회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인간의 교회법입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보면요, 교회법은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적용하는 모든 법을 총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원들의 권리, 책무, 활동은 어디까지냐,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요. 오늘날 각 교단들이 있는데요. 교단에 따라서 그 법은 다 다르고요. 교회법의 역사는 사실 유럽에 있는 법의 발전, 법학사라 그러죠 우리가. 법의 발전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교회,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는 뭐 거의 하나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교회법이 사실은 국가의 법에 있는 성질은 물론이요, 그 효력까지도 거의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당연히 또 그 양상이 바뀝니다. 자, 교단 안에서 신도에게 물리적으로 직접 작용하는 이 좁은 의미의 교회법, 다른 말로 인간의 교회법, 이것은요,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면요, 가톨릭 교회는 유스 에클레시아스티쿰이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스티쿰 하면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 이 유스는 라틴어로 법이란 뜻이죠. 에클레시아스티쿰은 불러냄, 교회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교회법이라는 법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이고 가장 상위인 하나님의 법, 그래서 라틴어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교회에서 입법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인정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유스 후마눔, 휴먼의 어원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자연적인 신의 법, 그래서 유스 디비눔 나투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율법에 비교하면 그 비율이 아주 적고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법은 대부분이 인정법,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럽의 중세까지 역사의 발전을 보면 인간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교회 안에 다수였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세속법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가톨릭 교회는 이 공식적으로 교회법이 보편적으로 통용된다라고 여기고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의 경우 개인과 또 집단의 자율성을 아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구나 해당 지역의 관습을 아주 유연하게 적용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정한 이 교회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죠? 가톨릭 교회는 포교를 할 때 보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종교, 관습,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교회와 많이 섞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폭넓게 받아들이는 건데,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의 여러 축일들을 보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축일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또 의식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이방 종교의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법에 담겨 있는 특징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쪽은 좀 어떨까요? 가톨릭 교회나 영국 성공회는
중앙 집권적인 운영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지역별 또 교구별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다들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개신교파들은 일단 기존의 이런 체제를 개혁하고자 나온 종파이기 때문에 교회법의 핵심도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교회법에 인간이 제정한 교회법의 중심에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리고 특히 이제 개혁교회들, 개혁파들, 개신교들의 교리는 주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신앙 고백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교파에 따른 핵심 교리를 신앙 고백이라는 어떤 형태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이후에 중세 교회사를 공부를 하겠지만요. 정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담긴 교리가 대부분 이제 교단의 핵심 사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역사를 통해 당연히 우리가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파는요, 이 가톨릭 교회나 다른 교파로부터 보통 교리적인 논쟁을 시작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죠.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을 때 그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교리라는 건 가르침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을 게시한 거였죠. 이처럼 종교 개혁으로 촉발된 이 많은 교리 논쟁들, 저마다의 교파를 형성하는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보통 이제 사도신경이 있죠. 루터파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고요.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프랑스 개혁파는 갈리아 신앙고백, 감리교는 종교 강령, 이렇게 자기들만의 신앙고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법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같기 때문에 교회사랑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굵직한 순서대로 간략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규범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규정이. 이것이 사실 우리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교회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주된 내용들을 보면 율법에 대한 준수 여부, 우상 숭배와 제사에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찬식, 헌금, 예배,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볼 테고요. 자,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가 찾아옵니다.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전까지, 그리고 인정받은 이후까지도 사실 통일된 교회법이라는 건 당연히 없었어요. 자, 고대에는요,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전수받은 사람들과 또 이 각 지역에서 감독으로 선임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때를 이제 교부들의 시대, 교부란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죠. 특히 1에서 3세기 교부들은요, 성경의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두 사람 건너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이 초기 교부들의 기록을 상당히 많이 신뢰하는 편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100% 성경처럼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 내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이 1차 니케아 공의회를 기점으로 이제 이 각 흩어져 있던 교회들의 통일된 교리적 합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교회법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다가 787년에 이제 2차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법이라고 부를 만한 이 어떤 법전이라고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법이 편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가톨릭 교회법은요, 1140년경 이 그라시아노 혹은
그라티아누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그라시아노 법령집이라는 것으로 이제 확립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법령집은 좀 기억을 하실 만한 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구로마 교회 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법전을 가지고 교황이 우리가 아는 그 중세 시대의 교황의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권력. 그리고 서방 지역 교회를 이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하고 운용하는 이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그라시아노 법령집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법령집이 확립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비로소 완성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하지만 중세가 끝날 즈음 일어난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권력들이 탈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전과 같이 호령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개혁 입법을 했는데 세속적인 조항보다 종교적인 규율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상실되었던 교황의 지위를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고쳤어요. 이것을 신로마 교회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로마 교회 법전이라는 것은 19세기 말까지 쓰이다가 20세기에 몇 차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정한 법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개신교파는 좀 어떨까요? 일단은 개신교파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신앙 고백적 교리의 기초에서 교회법이 형성이 됐는데 교리적인 내용을 좀 제외하고요. 우리가 생활이나 어떤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규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을 살펴보자면 가톨릭 교회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신앙, 그러니까 자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 파트 3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일단은 미국 기독교의 근간은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미국의 지금 기독교 문화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뱅파의 가지죠. 칼뱅파에서 나온 가지 중에 하나가 청교도인데 청교도 같은 경우는 엄격한 금욕적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개혁파, 개신교파는 이렇게 엄격한 금욕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자유에 더 비중을 두고 신앙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욕적인 어떤 생활 규범을 요구하는 파들이 미국의 자리를 잡고 미국으로 이제 세계 파워가 옮겨가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특히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파들은 그 생활 규범에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규정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역사는 또 계속 배울 테니까요. 간략히 살펴보고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또 이해하고 깨우쳐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법, 성경의 교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교회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김없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립된 교회법도 교리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리라는 건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왜 교리가 중요하냐? 그도 그럴 게 당시에는 이 교회가 두 진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전신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율법이죠. 한마디로 유대교입니다. 둘째는 새롭게 교회에 참여하게 된 이방인과 그들의 관습, 그들의 법,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는요, 기존에 있는 어떤 이 종교적인 위선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유해도 차단을 해야 되는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싸움을 똑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우리나 사실 똑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안팎으로 종교적 위선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두 거대한 진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두 자신을 속이는 기만, 그리고 밖으로는 쉴 수 없이 밀려드는 이 죄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에 보낸 서신은요, 단순히 초기 교회들만 위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라는 몸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을 위한 진정한 교회의 법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량상 교리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1년이 넘게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요, 우리가 생활에,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는 규범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서에서 이 계명을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럼 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모두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둘째,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법은 무엇이냐?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두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두 번째 규칙인데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빚 외에 다른 형제들에게 또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자, 이걸 폭넓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석으로 보자면 형제들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빌리거나 속이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거꾸로 형제들에게 빌려줘야 한다면 그냥 사랑으로 주고 형제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나 소외계층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사랑을 베풀 때 돌려받으려는 생각으로 베풀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욕심을 부려서 성도와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귐과 다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이 어려움이 이따금 이제 극단적인 성별로 곡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점을 경고합니다. 분명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이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 개인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양심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선하지 않아, 그러면 사귀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을 전부 싸그리 묶어서 벌레 보듯이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혐오하면서 난 저 사람들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사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하거나 흥청망청 취하고 도둑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사랑으로 훈계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경우에 쫓아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은 이제 다툼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의견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 수준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체적이란 어떤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다 같이 놓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 모두가 일종의 배심원이 되는 것이고요. 원고와 피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장과 근거, 증거를 이 교회 회원들이 신문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종의 작은 재판을 열라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세상의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항상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좀 중요하죠. 네 번째, 이단과 교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갈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폴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 추종하는 갈래들이 생겨난 것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단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헤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단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종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단도 있어야 하고 또 종파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앞선 3장에서는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 육신적이라고 꾸짖고 있는데,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꾸짖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느냐,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추종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는 것은, 종파라는 것은, 또 이단이라는 것은 생겨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교파도 일장일단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관해서는 디도서에서 보면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돌려보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단을 막 설득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개혁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그럼 이단의 기준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이단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죠. 자, 성육신을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과 단체 모두 이단이에요. 반대로 이 두 가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뭐 일부 세부적인 교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이단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교파, 파벌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다양한 그 파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 이단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그냥 보수적인 종파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안식교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단의 기준을 성경이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은 할례나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있죠. 일부 종파에서. 율법에는 보통 선이나 도덕 외에도 특이한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음식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정결과 불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초기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뭐예요? 그런 거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굳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음식 규정을 지킬 필요도 없다. 다만 뭘 지키라고 했어요? 노아의 법. 그러니까 피 자체를 먹거나 어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계명은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음식에 있어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에요 라고 알려주거든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양심이라는 건 내 양심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양심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봐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는 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먹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은 알고도 저걸 먹네 라고 했을 때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한테도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항상 우선 배려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저주와 권력이에요. 이것도 좀 논란이 많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저주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에 겸허히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 중에 철회 안 된 게 뭐예요? 몸의 죽음이죠. 이별, 그리고 장래. 이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존을 위한 노동. 이것도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고 철회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 출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오늘날 논란이 큰 요소는 바로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는 저주예요. 왜냐면 이 저주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계승이 되냐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는 최초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여전히 유효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브, 그러니까 하와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에게 내린 저주인데 난 그 저주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 말은 이브의 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계명에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뭐 여기에 다양한 근거와 뭐 어떤 인문학적인 사상을 들이밀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신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자,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직분 대체 뭘까요? 성경에는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감독, 장로, 집사 요 3개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 외에 조력자로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육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의 아래에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라. 그러한 교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공권력은 누가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따라서 여기에 복종해야 돼요. 공권력도 그러면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도덕 원칙에 맞춰서 죄를 응징해야 마땅하고요. 또 선행을 독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권력이 갖고 있는 의무예요. 그런데 공권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모순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권력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공권력은 타도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거고요. 신앙을 박해하는 공권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정권이 과거에 많이 그랬죠. 지금도 신앙을 박해하는 공권력들이 있는데 그런 공권력 역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항은 뭐 반정부 시위를 한다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권력이 부도덕하고 부정의로울 때, 정의롭지 않을 때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항하든 복종하든 중요한 것은 불의에 순종하지 않는 그 정신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옛날 중세 시대 때 권력과 손잡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분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은 순교로서 끝을 맺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한 교회 의식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간 모호하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빵과 잔을 나누는 이 의식을 하라고 하셨지 뭐 언제 어느 주기로 하라고 첨언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매주 성찬식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이 성찬식을 매주 한다는 핑계로 정말 먹고 마시는 그 식사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우리가 정말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거든요. 한 끼 식사를 때우려는 의미가 아닌데 그걸 매주 한다는 핑계로 밥을 먹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연대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 이것도 여전히 논란이 많죠. 어떤 교회는요, 돈 문제 때문에 아예 헌금을 안 걷는 교회도 있어요. 헌금은 성금과 조금 다릅니다. 그 기원은 구약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전에 이제 성전에 재산이나 사람을 봉헌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죠. 헌금이 바로 여기서 파생한 건데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재물을 이용하는 건 누구예요? 성직자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 매주 첫날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이 전통을 이제 만들어 주었고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약에 와서는 헌금이라는 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생활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성도가 곧 성전이잖아요. 그죠? 모임이 곧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모임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그게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헌금은 당연히 비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죠. 물론 그것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걷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전한 삶입니다. 건전하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모호해요, 이 부분도. 근데 건전하다라는 건 그 단어 뜻대로 말씀드리자면 균형 잡힌 거라는 의미입니다. 건전한 삶,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삶인데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경건주의 그러한 생활 양식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면 뭐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커피는 전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속옷은 흰색만 입어야 한다. 뭐 이런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뭐 안식교는 율법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근본주의자들을 보면 뭐 철학, 과학, 그다음 예술, 문학이나 미술, 음악, 영화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인문학 이러한 이 학문 분야가 전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배우면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사실 분명히 건전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건전한 삶을 살려고 추구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산다라는
이 원리를 항상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전체 15번에 걸친 성경과 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보충해야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저도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추후에 좋은 컨텐츠로 제가 잘 다듬어서 또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법의 관점에서 성경을 훑어본 이번 공부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과 그분의 정직, 공정 등을 잘 이해하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